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8절, 제목은 솔로몬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 그것도 전무후무한 지혜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을 대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솔로몬을 대표하는 것은 건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건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공했던 궁궐이었죠. 여기서 통치의 절반인 20년을 사용했으니 건축이 솔로몬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는데 건축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엔 성전과 왕궁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나머지 지역들도 함께 건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지역에 건축을 하려면 백성들이 죽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건축을 위해서 역군을 일으켰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건축 공사에 동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피곤했을 것이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간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땐 그 누구도 입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더 사모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왕궁과 기타 다른 지역의 건축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역군으로 불려다녔고 세금도 엄청 부담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전쟁 때는 얻는 것이라도 있었겠죠. 건축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더 필절해져 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일이 뒤섞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게셀을 탈취한 후에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읍도 불사릅니다. 그런 후 그 게셀을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딸이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던 바로 왕의 자식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을 역군으로 동원시킨 것입니다. 물론 바로 왕이 게셀을 빼앗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인데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자 예물로 보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한 그러한 건축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도 불편했는데 그 여인을 위해 건축까지 해야 했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건축한 게셀 공사가 끝이 나자 바로의 딸, 즉 솔로몬의 아내가 다윗 성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옵니다. 이 장면을 역대하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쉽게 말해 부정했기 때문에 다윗 성에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부정했다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일에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그 고생한 자리에 바로 딸이 딱 들어앉았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은 이미 앞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성전 공사 전에 결혼을 했는지 결혼 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왕정 시작과 동시에 정략 결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위상은 높았고 주변국들은 솔로몬과 연을 잇기 위해 먼저 이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 왕정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정략 결혼은 결국 솔로몬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만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성전과 왕궁과 함께 계세를 비롯하여 여러 성읍 공사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더 많은 지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벳호론, 바알랏, 다드몰, 그리고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들, 또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 건축에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건축엔 노예들이 동원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도 건축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지 않았겠지만 결코 편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건축은 당시 솔로몬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억눌려 있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행해졌던 일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해마다 3번씩의 번제란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3대 절기, 즉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대표하는 이 세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철저하게 절기와 제사를 지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 공사가 이 3대 절기의 준행과 함께 완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다른 건축 공사에서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략 결혼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죄악의 씨앗은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범위가 넓었던 솔로몬은 해상 쪽에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있었던 엘롯 근처인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오빌에 가서 금을 수입해 왔습니다. 학자들은 오빌이 지금의 인도 해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에시온 게벨은 현재 이스라엘 최남단 에일랏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활동을 했으니 솔로몬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큰 지혜자 솔로몬이었지만 그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사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 약점이 죄가 되지 않고 발전의 도구가 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수하게 아멘 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